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행하게도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길로 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정체제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결국은 왕을 세워야 하는 길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요구였습니다. 절대 터무니없는 요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와 달랐다는 거죠. 이권을 받고 재판을 엉망으로 하면서 사법 체계가 무너져버린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을 했든 아니면 의식하지 않았든, 의도를 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청을, 설득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결국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토록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가고 자신들이 핸들링하고 조종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8장 5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5절과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 말씀에 7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핸들링하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자기중심, 인간중심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조종하는, 내가 주장하는, 우리가 하는 그런 왕,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우리라는 단어는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복수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이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복수의 의미 이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이 단어는 강력한 자기중심성, 인간중심적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변형된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은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답변하는 말이고 4절과 5절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와의 입장에서 바꿔서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과 5절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말하기를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 눈이 밝아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강력한 의도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아닌 그 누구,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게 자기중심성이고 그리고 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심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내린 연구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발표하는데 인간의 욕구는 피라밋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피라밋 같은 구조가 밑에서부터 위로 5단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4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esteem need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esteem need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권력 욕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왜 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회사에서,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왜 자기가 힘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본성에, 우리 심리 속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권력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핸들링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같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인생의 주인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의 유산을 받은 두 형제가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내하고 좀 나누도록 우리 형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수확한 것을 쌓을 곳이 없어 있던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자신이 수확한 모든 소득을 갖다 쌓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젊은 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저축을 하고 노년에 이와 같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라는 겁니다.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지난 금요일 날에 어느 부교육자도 설교하면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들의 꿈이 뭐라고요? 건물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계신데요. 건물 하나 괜찮은 거 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아 가지고 철 따라 시절 따라 더울 땐 시원한 나라로 여행 가고 추울 때는 더운 나라로 여행 가고 그리고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부자라는 이유로 정죄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잘못이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재산을 거기에 쌓아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잘못이지 자기가 저축하고 자기의 수입을 잘 관리하는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뭐예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유도 내 인생도 내 어떤 선택도 모두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동일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도로 찾는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갈 때, 핸들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은 왜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금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1절로 갑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11절 말씀이 17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세운 그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종의 인생으로 다시 전락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너희가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넘는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알미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일 때 너희가 가장 자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고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아무 제재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은 관리 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 관리를 벗어난 불은 온 세상을 불사르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왕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원하는 그 행동이 자신들이 그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야, 백성들이 왕을 원하면 세워줘. 저 사람들이 설득을 해도 타일러도 자네 말을 안 듣는 건 자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안 듣는 거다. 나를 자기들의 왕 된 것에서 거부하는 거다. 여러분,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축구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른 것은 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내 된 여러분들, 남편 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나도 사랑한대.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하고 계속 사실 거예요? 물론 사실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줘버리고 그냥 이참에 혼자 되지 뭐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정말 진실한 부부 관계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너도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용납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18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합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이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고 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길은 다시 종이 되는 길이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것 같고 성숙한 인간인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다시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됨을 거부당하시고 왕됨을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오므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가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건지 너희가 이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우리 큰아이가 5살쯤 됐을 때의 얘기 같아요. 어느 날 녀석이 이렇게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아빠가 그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아빠는 마음대로 하잖아. 5살짜리가 봤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나 봐요. 자기는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엄마가 저건 하지 말라 그러고 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 마음에는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짜리 유아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상 8장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주도적으로 결정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